이사야 63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와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되찾아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절 13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생각해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가축을 산비탈로 내려가게 하시던 것처럼 하시고 말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쓰러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능력과 부귀와 영광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욕심부리다가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뭐 세상 살아가는데 뭘 별 필요 있나 이렇게 뭐 구석에 처박아 두시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짧은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바람에 이제 포로가 된 거죠.
귀한 것 딱 붙들고 있었더라면 왜 포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걸 싫어하니까 이제 성전에 오면 선지자들이 자꾸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거 이제 싫어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이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성전에 오긴 왔어도 형식적으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이사야 앞에 1장에서 그러죠. 그래서 성전은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만일 병원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면 환자들은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지해도 사실은 차지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소를 유린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 공격으로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돼 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번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되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를 회복해야 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절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원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 원래 우리를 다스리시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나라와 땅과 재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19절에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기들이 거부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 중의 보배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면 그건 다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제는 진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좋았던 것들 그건 이제 다 옛날에 좋았다 이거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나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낮아진 자세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바른 신앙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한 번만 더 간섭하셔서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앞에 나왔던 대로 에돔, 바벨론, 이스라엘 괴롭히던 자들도 하나님이 한 번의 포도주 틀을 밟으듯이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보배 중의 보배, 귀하고 귀한 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온갖 특권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온 천지보다도 더 큰 능력의 말씀인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 녹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에돔, 바벨론,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일꾼으로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화와 또 우리 오영 권사님, 박윤덕 권사님, 특별히 또 우리 정선미 집사님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사정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듯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말이 넘어지지 않듯 하나님 오히려 힘을 얻어 달려가도 곤핍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